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이신 찬양으로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밖에 없다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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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찬양밖에 없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밖에 없다하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언제나 완전한 길 되시며 우리 힘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 다하여서 우리 마음을 올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주님께서 내 모든 일을 아십니다 주님 내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말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주말이 참된 나의 도움 되시며 주말 나의 인도자 되시며 주말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참된 길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주님만이 나의 참된 길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며 우리가 걸어간 모든 길 인도하시는 통치자 되십니다
우리 드린 예배 가운데 나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길 되시며 나의 도움 되시며 나의 힘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통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참된 길 되시며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 되시며 언제나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처럼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이 향하는 모든 방향이 주님을 향한 방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돌이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도록 객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이 시간을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길 되시오니 주님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걸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봐 나아갑니다. 주님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참된 길 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일을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겠다 결심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사랑이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 전쟁과 가난, 질병이 만연한 시대에 날아간 전쟁과 폭력이 속히 끝맺게 하여 주옵시고 각국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지혜를 받아 생명을 보존하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의 교회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특히 광림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LFC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취업과 학업, 진로와 가정 등의 문제로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게 하시며 세상의 본이 되어 많은 이들이 LFC 청년들을 통해 예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14일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 일하여 주셔서 수련회가 모든 청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환경과 형편으로 참가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베트남 선교팀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말씀을 통해 듣는 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회개와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섬기는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LF 오케스트라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팀원들이
하나 둘씩 나올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팀장님이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던 때가 기억이 남습니다. 팀원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길 원하신다면 혼자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 팀을 지켜가시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혼자 솔로로 찬양하기도 했었고요. 하나님께서 팀원들을 하나씩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주님께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앞으로 팀장님과 팀원들 하나 되어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하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제 자신입니다. 저는 오직 제 힘을 믿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고 제가 노력해서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잘해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 없이 주인 되어 살고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하여, 어떤 대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 모시는 주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누군가는 성공을, 누군가는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주인,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된 사람들은 늘 돈을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 모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가 않고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며 불행을 경험하곤 합니다. 성공이 주인된 사람들은 늘 높은 자리와 더 많은 인정을 갈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성공을 거두어도 내 안에 있는 공허함과 허무감은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주인된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너무 기쁘죠. 하지만 질책을 받게 되면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모습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인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섬겨보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를 노예처럼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며 결코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결국 누가 되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돈과 성공과 명예라고 하는 것을 주인으로 삼으면 결국 우리를 도둑처럼 착취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풍성한 삶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참된 주인, 좋은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 부모님의 예수님, 우리 선배님의 예수님 말고요 나의 예수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시력이 회복되었다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거짓된 주인은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동안 거짓 주인 노릇했던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을 전혀 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성전에서 구걸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그를 위해서 도왔던 것은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냥 그 사람을 해석해서 정죄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
자신들의 토론의 주제로 삼았던 거죠. 아마도 부모가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눈을 뜨게 하셨던 거죠.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텐데요. 그렇지 않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너를 고쳤느냐? 혹시 예수가 안식일에 너를 고쳤느냐? 그러면 예수도 너도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너도 문제가 생긴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축하해 주기는커녕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신문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라고 얘기하게 되자 내쫓아 버렸죠. 성전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주인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도 수려하게 잘 사용하고요. 종교인다운 품격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썩은 것들이 담겨져 있고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와 명예와 기득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쳐서 가짜 주인이다, 이들은 강도요 도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진짜 주인, 선한 목자이십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양에게 다가가시는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양들을 위한 진짜 목자로, 선한 목자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3절을 보면 문지기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문까지 열어주시는 거예요. 양들의 진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셨으니까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문지기도 환대해서 문을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도 증언한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40년 말고요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등장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원자,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주인은 역사상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에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거짓된 주인을 따르게 되면,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황폐해져 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해 보자면 지옥불로 가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비교종각을 공부하면서 세상의 여러 종교의 창시자들과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결론은 어차피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내 주인은 결국 예수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현인도 고등종교의 창시자들도 마른 청산 유수처럼 너무나 화려한데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과 민초들을 위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곁에 찾아가셔서 잠깐 방문해서 선물 전달하고 사진 찍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사셨죠. 그 당시 사회적 약자,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 거룩한 하늘이 아니고요 세속적인 땅에 속했다라고 해서 암하레츠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동고동락하셨죠. 제자로 택하셨고 훈련해서 능력 있는 제자로 살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셨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만 순종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인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까지 순종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서 어떤 무한한 존재에게 의지하고자 하여 주인을 찾고자 한다면 적어도 내 곁에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는 절대로 모시면 안 되는 가짜 주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결국 신도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그 결과 자신과 일가 친척, 핵심 추종 세력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강도와 도둑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판을 치게 될 거짓 주인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을 잘 분별하라고 이 땅에 계실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셨냐면 그들과 구별되시고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잠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따라서 사셨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져 있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말씀도 가르쳐주고 먹을 것도 제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소유,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판을 치고 있는 유행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들이 참 목자,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진짜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에게 진짜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확인하겠다고. 첫 번째는 토스에 들어가서 계좌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빵원이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등기부 등본 떼달라고 하세요. 봤더니만 소유한 부동산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하고 있음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들은 진짜 주인이 아니라 결국 종교로 사기를 치는 가짜 주인, 강도, 도둑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제 3월 달이 되면 대학교에 가시게 될 텐데 캠퍼스에서 이 사이비와 이단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사기꾼은 작정하고 속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피할 것이 아니라 뒷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작정하고 종교로 사기치는 사람들이기에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는다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따르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신 예수님만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가짜 주인들 다 몰아내시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감동적이죠. 너무나 좋은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 속에 있는 한 명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모두 다 알고 계시며 직접 한 사람씩 관심을 가지고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 사람을 숫자로 봅니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필요 없다, 다 사용했다라고 하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 자신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길 때에도
예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 거대한 이 광활한 우주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우게 되면 무한대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죠. 무한대는 무엇으로 나누어도 무한대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대를 2로 나누어도 무한대, 무한대를 100으로 나누어도 무한대, 무한대를 80억으로 나누어도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무한대로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신다. 그 점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동기생과 함께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사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후렴구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저는 덤덤하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남사스럽게 옆을 봤는데 이 친구가 울고 있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남자친구였거든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울고 있을까?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울면서 저한테 했던 말을 여전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송아, 나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눈물이 나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대답에 더 크게 놀랐습니다. 운 것 때문에 처음에 놀랐는데 이 고백 때문에 더 크게 놀랐다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만드셨다면 내 이름은 응당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 저는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나를 아시는 그 분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이들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줬다고 해서 신학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을 하시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이름 아시는 그 분이 나한테 해준 게 별게 없네 라고 툴툴거렸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고백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이 또 80억의 인구 중에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니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대학교 총장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군대의 사령관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 회사의 대기업 사장님이 내 이름을 아시면 그것만으로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감동받을 텐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한 수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세요. 철수, 영희, 주송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이 이름 불러가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가끔씩 듣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늘 의문을 품었던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가지 방식으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말씀하십니다. 사람, 환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 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내 이름을 불러가며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음을 신뢰하기에 그런 기대와 자세를 가지고 귀를 열고 듣습니다.
대화가 끝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또 성경 말씀을 찾아가며 분별한 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정말 가까이 있는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믿고 순종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하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첫 번째 부대에서 30년 된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 시기가 2달밖에 남지 않기도 했었고 교회 재정상 10배 정도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어렵겠다 판단을 했던 거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관님에게, 주임 원사님에게, 그 부대에 있었던 교회 안 다니는 부사관 분들에게, 병력들에게, 나중에는 사단장님과 주변 목사님들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환경을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분별했죠.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이구나. 환경을 통해서 분별했고 결국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3개월 동안 1억 원의 규모가 되는 리모델링 공사를 아름답게 끝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늘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사세요. 그러면 주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생각 말씀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장면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많습니다. 그때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날마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연시키셨던 것이고 정확한 타이밍에 말씀해 주시는 것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목사님의 훈시로, 훈화 말씀으로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설교 시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것이 설교 시간입니다. 저는 대언자, 대신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견해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대신 전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졌다면 그 음성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세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읽으시잖아요. 성경이 무엇이냐 하냐면 저자들의 상상물, 역사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와 개인의 묵상의 자리에서 다양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철수야, 영이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도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에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부르신 뒤에 한번 잘 가봐 라고 떠미시지 않고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뒤에 돌격 앞으로를 외치신 뒤에 팔짱 끼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앞서 간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걸어가 주시고 그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길이 있을 때 먼저 걸어가며 양들을 안전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음성을 따르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길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한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닥치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은 흥미로운 사실도 한 가지 알려줍니다.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잘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망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 내 목자가 누구인지 그 소리를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 아무리 이름을 부르고 여기를 가자고 해도 따라가지 않고 도망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반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는 쉽게 도망치지만 세상의 소리에는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이 만나시기 원하셔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자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셨고 속장님을 통해서 권면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섬기고 있는 속장님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구나 라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하는 거죠. 자꾸만 도망갑니다. 다음에 가야지, 이번에 바빠서는 안 되겠어,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지만 세상의 소리에는 일초의 망설임이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한 잔 더 하자고 하면 쉽게 따라가고 조금 더 놀고 즐기자고 하면 고민 없이 받아들입니다. 야,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배제하자 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순응하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번 한번 눈 딱 감고 우리 부정한 일 같이 함께 하자 라고 하면 괜찮다고 하면서 타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때면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알고자 그분의 음성에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 때로는 나의 감정들을 사람에게 쏟아놓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뒤 1시간 넘게 땀방울, 핏방울 떨어지듯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시기 전 나의 생각, 나의 감정에 대해 아빠, 아버지께 다 쏟아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죠. 그분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지으라고 응답하셨기에 그 뜻에 따라 목숨을 바치는 십자가 대속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맛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내 생각과 경험과 감정대로 쏟아놓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주인의 뜻을 묻는 거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원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양, 그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맛이 나는 목사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나와 동역하고 계시는 전도사님들과 청년들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세상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네 빠르게 도망쳐야죠. 이제는 세상의 소리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요, 들으신 뒤에는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거짓된 주인들은 이제 다 몰아내고 참된 주인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심을 신뢰하며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 용기 내어 한 걸음씩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분간 침묵하며 눈을 감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말씀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그 음성을 붙잡고 한 주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그 소망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경험들을, 나의 감정을 솔직함이 중요하다 하여 먼저 쏟아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의 목자이자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잠시 멈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견해들은 먼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너무나 좋은 이 거룩한 습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게 있는 이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이들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쉽게 끊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된 나의 새로운 여정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구할 때면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좀 드리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지켜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정보와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감동하시던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주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기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짜 주인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분별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성과 감정들은 잠시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과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로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고귀한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 일부를 오병이어와 두렙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물로 영광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자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따뜻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는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수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이 사실인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용기 있게 행동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의 뜻에 따라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용기 있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LFC 겨울 수련회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게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로 기억하는데요. 그가 했던 연설 중에 3대 명연설로 남은 것이 그 Never Give Up이라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3번 딱 얘기하고 들어간 거 맞죠? 수련회와 관련해서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신청하십시오. 오늘 신청하십시오. 네, 오늘 신청하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저 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분별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신청하시고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신청한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는지를 기대하며 경험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믿음의 동역자도 세워가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번 수련회 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가 베트남에서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요. 오늘 저녁 8시에 파송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보내는 선교사로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나사렛 성전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또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원님, 최예인님, 이지안님, 정수영님, 신서연님, 신초룡님, 박재빈님, 김도규님,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밤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살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